오늘 말씀의 주인공들은 앞을 보지 못하는 두 사람의 장애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 와서 눈을 뜨게 해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눈을 뜨게 해주세요. 안 못 보는 사람이 보게 해달라고 했으니까 당연한 요청 같지만은 이것은 대단한 요청이기도 합니다. 오늘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아주 사소한 것들을 위해서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마음의 다소간의 위로를 얻기 위해서, 혹은 조금 좀 고상하게 살기 위해서, 또 다른 면으로 보면 인격의 수양을 위해서, 이 종교를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그런 목표들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생의 심오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아주 말이 굉장히 멋있어 보이는데 막연하죠. 오늘 주님께 나온 이 사람이 신분상으로는 아마 최하층민이었을 겁니다. 대개 이 시대에 보면은 거린들이 많았어요. 구걸하는 사람, 요즘도 안 못 보는 사람들이 대개는 생활이 어렵습니다. 물론 전문직에도 있긴 하지만은 대부분은 직업을 가지기 힘들고 어려운 생활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마 구걸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을 텐데, 예수님 앞에 와서 생계 문제 있잖아요. 미문가에 앉아 있던 사람처럼 돈을 달라든지, 또는 음식을 달라든지, 의복을 달라든지, 이런 요청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이 사람은 아주 큰 것을 구해서요. 내 눈을 좀 뜨게 해 주십시오. 이 안 못 보는 사람에게 눈을 뜨게 해달라. 이건 어떤 면에서는 상식 밖의 요청이고요. 황당한 요청이기도 합니다. 우리 점잖은 사람들, 또 십자층에 속하는 사람들은 이런 요청을 할 때 아주 황당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무리한 요구가 어디 있느냐. 날 때부터 앞을 못 보는 사람인데 의학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을 어떻게 요청을 하느냐. 사실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는 우리 인생의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기 위한 겁니다. 생과 사의 문제, 영생의 문제,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의 삶의 문제. 그래서 우리 성경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큰 주제예요. 제가 언젠가 산상수훈 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나 빈대 벼룩 잡는 거 가지고 시비를 걸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내용들은 큰 주제의 내용들이었다. 우리의 삶과 죽음, 그렇죠? 영원한 삶, 영생, 천국, 영적인 삶, 영혼의 삶.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생의 가장 중요하고도 큰 주제들을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는 생사의 문제도 있고요. 또는 우리 사람들이 해결할 수 없는 원수의 마음을 바꾸는 문제요. 죄악된 성향을 본질적으로 바꾸는 문제요. 또는 우리의 천재지변이라든지 불의의 재난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자녀들의 지혜라든지 부부간의 사랑이라든지 아주 우리에게 있어서 삶의 본질적인 중요한 것들을 우리 주님께서 얼마든지 주실 수 있습니다. 사람은 줄 수 없지만 주님은 주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상식적인 것을 믿고 따라가는 건 아닙니다. 상식 밖에 사람들이 행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에게 주실 수 있음을 믿고 우리가 행하는 것입니다. 큰 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주님을 끈질기게 따라왔어요. 앞서서도 제가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여인에게서 배울 만한 것이 바로 인내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인내심, 끈질기게 따라가라. 이 두 사람의 소경들도 아마 야이로의 집 근처에서부터 쫓아온 것 같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근데 조용조용히 그렇게 말한 것 같지는 않아요. 아마 소리치면서 귀찮게 굴었겠죠. 예수님께서 반응이 없으십니다. 예수님이 옷 뒷가에 있는 옷가에 그 술을 만지기만 해도 아시는 분이고 멀리서도 마음을 아시는 분인데 하물며 이 소리 지르는 이 사람들의 이런 행동을 모르실 리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엎드려 적 하시고 계속 길을 가시니까 이 사람들이 계속 소리치면서 쫓아왔습니다. 다음 집에 들어갈 때까지 또 따라 들어오면서요. 마태복음 20장 30절에 보면은 이런 사람들이 올 때 제자들이 짜증내고 말리고 그랬습니다. 야, 좀 제발 조용히 해라. 그러거나 말거나 그냥 소리치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들의 이런 외침에 대해서 이제 반응을 나타내셨는데 즉각적으로 이들의 요청을 들어주신 것도 아니고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그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셨어요.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저의 눈을 만지시며 가라사대 너희 믿음대로 되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인내심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야 된다는 점이에요. 우리의 신앙 행로는 인내를 요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은 신뢰와 인격적인 신뢰의 바탕을 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만난 사람에게 전격적으로 신뢰하진 않아요. 주님께서 우리들의 믿음의 행로를 보시면서 얼마나 나를 믿고 따르는지를 점검해 보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믿음의 사람들이 항상 이런 인내의 훈련을 받습니다. 오늘 우리는 참 인내심이 부족합니다. 우리 생활 자체가 항상 어떤 면에서는 인내심 없는 삶이에요. 교통 신호를 조금이라도 앞에 이렇게 대기하고 있다가 신호가 파란불로 딱 바뀌면은 즉시 출발을 해야죠. 1초만 늦어도 뒤에서 빵 하고 소리를 칩니다. 깜짝 놀라요. 공부하는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교육이 특별히 많은데 사실 이 제도권 교육에 아주 좋은 점들이 많이 있어요. 학교 교육을 통해서 공동체 생활을 익히고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양보하는 것도 배우고 또 서로 어떻게 사귀어야 되는지 매너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학교 생활을 통해서 얻는 소중한 것들은 포기하고 가장 바라는 것이 뭐냐면 단시간 내에 성적을 올리는. 우리나라 학생들이 성취도는 굉장히 높지만은 만족도, 공부를 즐겨서 하는 학생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성적이 안 오르면요 금방 또 바꿔야 돼. 그뿐만 아니라 사업을 해도 단번에 돈을 벌어야지. 이것이 참 끈질기게 오래오래 인내해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단번에 돈을 벌어야 돼.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데 우리의 믿음이 단번에 완성된다고 생각하시지는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받았을 때 약속을 받았어요. 내가 네게 아들을 주리라. 그런데 1년, 2년, 3년, 4년, 10년이 지나도 안 주시는 거예요. 20년이 지나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기다리다 못해서 다른 짓을 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사실 아브라함도 인내를 못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25년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이삭이 40세에 결혼을 했는데 자식이 없어요. 1년, 2년, 3년, 4년, 10년 지나도 자식이 없고 20년이 지나서야 하나님께서 첫 아이들을 주셨습니다. 믿음에 있네요. 야곱은요, 20년 동안 노동을 했는데 품삯을 못 받았어요. 요즘 사람들 같으면 뭐 장인이 아니라 뭐 친부모라 해도요, 품삯 안 주면서 일 시키면은 당장 보따리 살 겁니다. 야곱은 20년 동안을 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고 그래도 끈질기게 붙어서 일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중에 야, 야곱아, 너도 좀 부자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돌연변이의 종자들을 만들으셔서 야곱에게 안겨주신 겁니다. 요셉이요, 30세에 총리가 됐지만 사실은 그는 13년 이상을 종살이도 하고 억울한 감옥살이도 하고 모든 연단을 받으면서 야, 네가 이래도 하나님을 믿겠느냐? 어떤 일이 있어도 그는 중심에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던 것입니다. 기왕에 망가진 거 왕창 망가지자. 사람이 인간의 품이라고 하는 것은요, 상황이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중심. 믿음은 인내를 요구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오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는 신앙이 믿사오니 하면은 다 되는 그런 매직 방망이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시기까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셔요. 참고 견디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신자들이 참을성이 없는데 우리가 주님을 믿기 때문에 인내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물질적인 손실을 입을 때도 있고 불의의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때로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원치 않은 욕을 먹을 수도 있고, 그러나 우리는 어떤 것이든지 우리가 주님을 믿기 때문에 참을 수 있어야 됩니다. 특히 우리는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주여 내 소원을 들어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한두 번 기도해보고 아이고 이거 아닌가 보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끈질기게 주님 앞에 인내로서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볼 것은 이 사람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그 기도 내용이 그거예요.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본질적인 내용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 때문에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우리 동산에 개 2마리가 있습니다. 큰 개, 작은 개 1마리가 있는데, 큰 개하고 작은 개하고, 이렇게 제가 갈 때마다 환영하는 세리머니가 다릅니다. 큰 놈은 길길이 뛰면서 오줌을 찍찍 싸요. 네. 그 두 번째, 그 작은 놈은 발랑 들어넣어가지고, 그냥 가만히 들어넣어 있습니다. 만져줘야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개가 참 순한 개네. 그리고 오해입니다. 모르는 사람 중국집에서 배달이 오거나 이상한 사람이 들어오면 사정없이 짖습니다. 개도요, 자기를 사랑하는 주인을 알아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 이게 거짓으로 사랑하는지 진짜 사랑하는지 알아요.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자식이 부모에게 해준 일이 뭐가 있어요? 그래도 자식들은 부모에게 항상 당당합니다.
그렇죠? 언제 밥값 낸 적 있어요? 그래도 식사만 조금 늦어지면요. 밥도 안 해놓고. 그리고 그 더러운 옷도 있는 대로 벗어서 아무 데나 집어요. 예. 우리 집 애들은 안 그럽니다. 그런데 보면은 벗어놓으면 누군가 다 빨아다 주니까요. 그리고 돈 쓸 일만 있으면 돈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돈 맡긴 적 있어요? 그러나 기꺼이 그들의 요구를 들어줍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기 때문에.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이 참다운 신앙의 관계를 오해하면 이 종교가 마치 인간이 어떤 아주 극기를 보이고 무슨 장점을 보이고 고상해지고 이래야만 인정받는 것을 오해를 해요. 그것은 인간이 잘난 척하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가끔 가다가 교회에 이렇게 이제 도움이 필요해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나가다가 차비가 떨어졌습니다. 좀 주십시오. 그런데 개중에 보면은요, 이런 분들 가운데도 조금 좀 당당한 분들이 계십니다. 예. 우리 교회는 5,000원밖에 못 드립니다. 그럼 내가 국어를 하면서 살던 이분들이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밖에 없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양편에 강도들이 사형을 당했는데 그 강도가 예수님께 엉뚱한 요청을 했습니다. 뻔뻔하죠.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낙원에 들어가게 해달라는 요청인데 평생 강도짓 한 사람이 천당 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런 무리한 요구가 어디 있어요? 그래도 주님께서 기꺼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항상 불쌍히 여기셔요. 뭐 사도가 되거나 무슨 큰 성직자가 되거나 다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사도직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잘나서 사도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저 잘한다고 여기시고 직분을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전에는 회방자여 죄인의 괴수인데도 하나님이 사도로 임명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래도요 좀 뻔뻔스럽게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걸 내가 믿습니다. 내가 어떤 잘못을 해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것을 난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런 소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든지 받아주셔요. 이것이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마다 이런 하나님의 긍휼을 믿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눈을 떴는데 두 가지 눈을 떴어요. 하나는 육체의 눈이고요.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눈입니다. 우리에게 두 가지 눈이 있어요. 첫째는 우리 육체의 눈이죠. 육체의 눈은 참 우리 인체 중에서도 참 제일 중요한 기관 중에 하나입니다. 앞을 볼 수 없으면 이것처럼 답답한 게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평생 앞을 보지 못하다가 눈을 뜨게 됐습니다. 헬렌 켈러 여사처럼 그가 그런 글을 썼잖아요. 내가 단 며칠만이라도 눈을 뜨고 볼 수만 있다면 나를 사랑하신 우리 설리반 선생님의 얼굴도 보고 싶고 저녁에 지는 저녁 노을도 보고 싶고 아름다운 산천초목의 아름다운 그 모습들을 보고 싶고 극장에 가서 연극도 보고 싶고 그런데 평생 이런 것을 보지 못하고 있다가 눈을 떴으니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러나 이 육신의 눈을 뜨는 것이 우리의 전부는 아니에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똑같이 안 못 보는 사람이 눈을 떴을 때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다시 불렀습니다.
그리고 물어봤어요. 내가 인자를 믿느냐? 인자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에 대한 별명이에요. 네가 메시아를 믿느냐? 구주를 믿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누구인지 내가 안다면 믿겠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너와 말하는 네 앞에 있는 내가 그니라. 그랬을 때 그가 주여 내가 믿나이다. 그래서 두 가지 눈을 뜨게 된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을 보는 눈, 영적인 눈이죠. 하나는 육신의 눈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육신의 눈도 중요하긴 해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영의 눈입니다. 몽고 사람들은 눈이 얼마나 좋은지 5.0이라고 그래요, 시력이.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안 보이는 것도 사람들 다 보입니다. 우리나라 시력표 가지고는 측정을 못해. 하도 눈이 좋아가지고. 그렇다고 몽고 사람들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예, 눈만 좋으면 뭐예요? 예, 멀리 낙타나 보고, 예, 그저 말이나 쳐다보지. 예. 우리 인간 사회에서 더 중요한 눈들이 있잖아요. 우린 지혜의 눈도 필요합니다. 인생의 뭔지를 깨닫는 지혜의 눈이 필요한 거예요. 저는 야구를 좋아합니다. 중학교 때부터 야구장에 쫓아다니면서 구경을 하고, 야구 선수들이 스크랩을 하고 그러는데, 그 야구 중계 방송 하다 보면은, 이렇게 가끔 해설자가 그런 소리예요. 저 선수가 타격에 눈을 떴습니다. 평생 야구했으니까 밤낮 방망이 휘두르는데, 새롭게 이치를 터득했다 이거죠.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에 몇 번 실패하다 보면은 사업에 대한 안목을 가지게 돼요. 또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은 공부하는 사람도 공부에 대한 지혜를 얻게 됩니다. 우리 가정생활 하는 사람도 시행착오를 하다 보면은 내가 이렇게 해야 아내의 역할도 더 잘하고 남편의 역할도 더 잘하겠구나.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 내 치즈를 누가 옮겼을까 그런 책인가. 그걸 책에 보니까 쥐가 아주 실험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쥐도요 이렇게 자기가 먹을 먹이가 있는 방을 가서 파먹다가 다 먹고 나면 또 새로 옮겨가야 되는데, 자, 어디로 갈 것입니까? 자기가 갈 길을 시행착오를 반복하면서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래, 인간은 시행착오를 하면서도 못 찾아가고 시행착오를 할 생각도 안 하고,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거쳐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왜 실패했는지를 생각해보지 않고 사는 사람이 미련한 자예요. 그래서 사람은 살다 보면은 삶의 지혜를 얻어야 되는데 지혜의 눈이 필요하다는 거죠. 세상을 보는, 인생을 보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지혜의 눈이 근본적으로 우리의 영적인 눈이 떠질 때만이 참다운 지혜의 눈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 스스로 자기를 잘 몰라요. 철학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저도 대학원에서 철학이라는 과목을 한번 들어봤는데 이 철학 과목이 힘들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내가 그래도 공부를 몇십 년 한 사람인데 내가 모르면 나보다 머리 나쁜 사람은 더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런 철학이 우리 인생에게 무슨 해답을 줄 것입니까? 사실은 우리 철학도 인간을 탐구하고 이 우주의 이치를 탐구하는 것인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소스만 가지고는 백날 분석해도 해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을 해요? 진정한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알 때 우리가 인간을 알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이 지은 피조물이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인간의 위치를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알게 돼요. 우리가 자연의 이치를 탐구하기 위해서 인간의 이성을 의지합니다마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계시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계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영적인 안목을 가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성경은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영의 눈이 떠져야 됩니다. 영의 눈이. 영의 눈이 떠지면 인생을 보는 눈이 떠져요. 세상을 보는 눈이 열립니다. 오늘 여러분 영의 눈이 열려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 와서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제자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어요. 주여 하나님 아버지를 좀 보여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거늘 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우리 주님의 모습 그 자체가 하나님의 계시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영의 눈이 열려져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구주이심을 알게 될 때에 우리 인생도 보여지고 또 역사도 보여지고 모든 삶의 이치도 깨닫게 됩니다. 사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리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아주 이런 중요한 선구들이 나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나는 생명의 떡이로라.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이 요한이 알려주려고 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소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도 예수님이 우리 육신의 이 눈을 뜨게 해주는, 이 눈만 뜨게 해준 분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영의 눈을 열어주신 분이고 하나님을 보여주신 분이고 천국을 보여주신 분이고 생명을 주신 분이고 세상에 비치신 주님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주님이지만 육신적으로만 보지 마시고 영적으로 보셔서요. 영의 눈이 열려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사람의 축복은 바로 예수님께 가장 중요한 눈을 뜨게 해달라는 것이었는데 그는 은혜롭게 육의 눈도 뜨고 영의 눈도 뜨는 은혜를 받았어요. 오늘 이런 눈 뜨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